이 감옥에서 엄청난 계시를 깨달은 거죠. 그 계시 중에 계시가 중요한 게 신령한 복입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한 영원한 누리는 신령한 복. 이게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선택된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이 자연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 진짜 교회는 누구냐?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기는 뭐 많이 들으셨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가 성전이다. 여기가 보좌의 권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연약한 우리를, 또 무지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생의 가는 길을 깨닫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개개인을 흩어져 있는 무형교회라면, 여러분이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가 있어. 여러분이 여기가 있어. 여러분이 여기가 있어. 자, 이렇게 쭉 지금 다 각자 삶의 현장이 각각 달라. 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게 돼 있죠? 그쵸? 보좌의 권세와 통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통하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자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아멘? 그래서 이 중간에, 자,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이는 교회죠. 그죠? 이게 여기를 통하고, 자, 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역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기고 가야 되겠죠. 교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또 교회가 하는 것은 그것을 알도록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도가 세상에서, 마귀 자녀들이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 그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나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적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33,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그분이 내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뭐 해야 되냐?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하나님과 신령한 축복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자, 에베소 2장에서는 현장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에베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으로. 3장은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선교의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사역이 바로 선교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선교의 비밀 세계 복음화 그랬는데요. 세계 복음화는 세계 정복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초신자 구원받은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수요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은 그동안 말씀으로 계속 다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누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3장은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2장은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교회는 신령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인친 자들. 에베소 1장. 그 교회는 금방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게 하셨어. 그래서 예정과 경륜. 이 비밀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기본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면 그거는 완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런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아는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비밀을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선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아름다운 구호 한번 해칠까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전도제자가 가는 길에는 성령 충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최고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이유 이렇게 이 선교의 이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 세계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빠져 있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미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서 연 60조를 들어붓는데요. 그래도 길거리에 멍한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애들이 길거리에 흔히 눈에 띄게 돼. 그 우리 잘하는 친척인데요.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 왔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유학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맨날 우기만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미국 가서 나는 마약 안 오고 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면 마약 한대요. 나는 마약 안 했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의 학원가에 마약이 퍼지니 못 막습니다. 이거.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마약 중독자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못 막아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는다니까요. 막는 비밀, 영적 문제를 막아야 되니 뭔 수로 막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아들은 마약 중독자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힘으로 못 막는다니까요. 그랬더니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막습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237 나라.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계보고만 모든 족속 제라말면 살리는 이 시스템, 이 말은 망대. 그래서 오직 성경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은 뭐냐? 내가 행해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지켜서,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결과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한입니다. 성경적으로. 오직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의 키가 뭐냐?
세계복음화의 키 중에 키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남기고 간 게 바로 제자 남기는 겁니다. 이유 불문에 잘났든 못났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도제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백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바꾼 겁니다, 자기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그때 모세는 바뀐 겁니다. 주인을 바꾼 거라니까요. 마귀는 내가 주인이 되기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정책입니다. 너는 네가 주인이야. 그게 바로 마귀 전략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주인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최고로 좋은 거. 근데 우리는 복음은 아니야.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바꾼 자들은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왕이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는 훨씬 수준 낮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내가 주인이라 못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 선교에 대한 비전. 바울은 어떤 비전가요? 선교 비전입니다. 선교 비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벌써 바울을 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을 위하여 임금들과 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또 바울은 이방 선교 부름받은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된 자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그게 항상 바울의 비전입니다. 저거 내게 주신 거야. 자, 2절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벌써 뭐예요? 너희를,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생각이 다르죠, 항상. 항상 이방인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너희를 이방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제하게 안에 쓰는 게 보니 이방인. 세계 성교를 가슴에 아주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응? 너무 6절에는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뭐라고 그랬죠? 상속자. 여기 상속자. 이런 말은 상속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상속자.
6절에서 보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가졌던 게. 그런 거 하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을 상속 같이 받고 주님 몸과 내 몸 이게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지체.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거죠. 지체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랍죠, 그죠? 약속, 언약. 이 안에 들어있다니. 이게 바울의 놀라운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일로 영원까지 누릴 보좌의 그 축복,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 이 상속자, 우리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 몸을 쓰는 지체.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괜찮아요. 지체. 약속하신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쓰신다? 놀랍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그만 제자들 수준에 들어가지도 못할라. 더군다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으로 다녔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지극히 작은 나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방인에게 제하는. 한 100만 원 빚진 걸 갚아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도저히 한 1조 원을 갚아주면 그냥 안전 종로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죄인 중에 죄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여. 자,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13절에도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게. 이 감옥 안에서 너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냐. 그 감옥 안에서 이 쓴 글 아닙니까?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자, 바울이 가진 세계복음화의 동기를 보면요. 동기를 보면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이 세계 선교의 동기예요. 그 누구도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스스로 인간 자체가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삼의 비밀을 알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 해담내게 해라. 완전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세례를 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뭐 때문에 믿습니까?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 때문에.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느냐?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믿는데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동기입니다. 이게 선교의 동기. 안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 증거 안 할래? 안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끝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다른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염려, 근심,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그럼 돼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줬어요. 그리스도가 가진 왕 권세 줬어요. 그리스도가 가진 제사장 권세 줬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줬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했어요. 그 어두움에서 지옥 가는 길, 사망의 길에서 이미 건져내서 뭐 하겠어요?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선교예요. 이미 줬다니까요. 권세를 줬어.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건 뭐예요? 마귀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마귀 습관이 돼 있어서 가치 없이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쳤다 하겠죠. 하나님은 잘한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격입니다. 전도 선교의 인격자, 이걸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느냐, 바로 뭘 봐야 되냐? 선교의 자세를 보셔요. 이 사람 자세가 달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하는 선교의 자세. 자,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나오잖아요. 뭐냐? 야, 3장 1절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는 죽었어요. 뭔 일? 예수의 일. 예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 예수의 일로 나는 갇힌 거야. 맞죠? 예수의 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죄 짓고 감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떳떳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바울의 고백 중에 고백이죠. 그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려 하십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8절 말씀처럼 나는 자기 성도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자세입니다. 나는 자세다. 나는 죽은 자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 멋진 자세죠. 그죠? 한마디로 6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6절. 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죽는 것도 상속받는 거야. 내가 죽는 것도 상속받는 거야. 부활도 상속받는 거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죽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라 함이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사역에 돼. 자, 그러면서 11절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따른 것이니. 놀랍죠, 그죠?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했죠. 근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길 그리고 세계 선교 메시지 하잖아요. 이 일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없는 나라에 최초 선교사 두세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분들이 대충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죽었지만 그거는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야. 그냥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지 사역과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복음 전하면서요, 내 마음에 그래지고,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자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씀 받는 게 달라지고 뭐하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많은 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진짜 제자.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준비하셔요. 우리 모든 걸 다 하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아프한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다이렉트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중 통역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 또 참 파키스탄에 또 소중한 참 하나님의 예정된 게죠.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러 왔지만 신학을 하고 또 한국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통역을 하게 하고 또 그런 목사님들 교회를 또 우리가 또 자기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서 집을 짓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이제 행껏 하는데 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짓다가 멈추다 짓다 멈추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근데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가 도와줄게. 교회 완성하도록 해줄게. 뭐 한 300~400만 원이면 완성을 하겠더라고요. 해줄게.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 사역에 대한 목적 한번 보세요. 목적. 사역에 대한 목적. 보시면, 자, 6절 보세요. 6절을 아주 가슴에다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언약, 말씀 성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약속은 성취야 그냥. 그 누가 하냐? 내가. 여러분이. 누가 하냐? 모세가. 누가 하냐? 바울이.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하시겠다는 거. 누가 잡았냐? 모세가.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왜 안 해요? 가치 없으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 쓰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 잘나고 못난 거 상관이 없어. 이치도 상관없어. 윤리, 도덕,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러면 선교 사상, 선교 사상 주보대로 보시면, 자,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이겁니다, 바로.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게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연합.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보셔야 되냐?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했나? 자, 바울 기도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드리잖아요. 그죠? 바울 기도 수준이 뭐예요? 3개, 2, 3, 7. 모든 족속, 천하만민. 각 족속에게.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방향 맞춰 기도하세요. 이 방향 맞춰 사업하세요. 이 방향 맞춰 공부하세요. 이 방향 맞춰 인생 모든 것을 스케줄을 짜보세요. 목양도 모든 것, 교육도 모든 것,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너에게도 필요한 줄 안다. 하나님 모든 것. 기도 방향이 기도 방향이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도에서 금대접에 올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나오는 기도 반영이 이겁니다. 바로 딱 74절에 딱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우리는 땅에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늘까지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완전 그림이 달라. 수준이 달라. 자, 15절에 보니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주의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저는 쫙 보니까요. 자,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강건하기를. 세계복음화. 강건하기를. 바이블월드 미션 시스템 망대 세우는 거. 강건하기를. 한번 왔다 가는데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17절 기도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은 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 중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임마누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 기도 제목이에요.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 마음도 눈도 삶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이래를 그리스도로 봐야 돼. 주의자매. 복음 모르면 내 새끼로 키우는 거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자녀를 줬다.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나오면서부터 지혜 충만. 그렇게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 그 성경적입니다. 그게. 인간은 무한하다니까. 무한해. 하나님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가 넘치도록 그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에 어쩌면 인간이 이런 말을 씁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한 것을 깨닫도록. 바울이 그걸 누린 거죠. 그죠? 충만하기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방향이 맞추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더 넘치도록.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응? 그러면서 21절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감람산에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세계 선교의 언약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일. 이겁니다. 예수의 일. 영원한 축복. 계시록 22장 12절.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선교. 저도 좀 기도를 좀 바꿀까 그래요. 아직 근데 보이질 않네. 땅의 사람만 보이지 하늘의 사람은 안 보이는데 바울은 하늘의 사람이 보이나 봐. 하늘의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족속은 아직 안 보이는데 어떻든 말이에요. 자, 이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몸, 지체. 그렇죠?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기왕에 한번 왔다 가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뭐 어떤 기대, 어떤 자 때문에 기준 차지도 없고, 뭐 너 혼자 잘났어, 뭐 그런 거 저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게. 응? 왜냐? 상속자. 왕 상속자. 제사장의 상가자.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사무셨잖아요. 권세 주셨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은 마귀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우리 세상은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임금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5인 1조.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의 멤버. 네, 시대적인 전 축복이라고.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 것도 아니고, 바이블 월드 미션. 이 멤버. 너무 좋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누리는 축복. 이 땅 누가 정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 이때 뭐가 하느냐? 완전 누림입니다. 모든 것 누리며, 모든 것. 모든 것.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모든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방향 맞춰 나갈 때 지혜와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 지식과 모든 것, 완전 누림. 이게 보이진 거예요. 이거 바울이 고백한 거라니까, 보이진 거라니까. 나는 가난해, 빈 부자도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능력 주시는 자 내 할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멋진 언약을 붙잡으세요.
멋진 걸 붙잡으세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능 서밋. 서밋이 하나님이 하시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 에덴의 삶 문화 서밋. 여러분 가정에서 막 볼것도 없어 그냥 이혼하자면 또 다른 거 장갑을 벗어 가정에서 문화 서밋. 내가 누리면 돼. 빚 가졌잖아요. 빚. 복음도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빚. 그걸 누리면 돼. 그나마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적당히는 필요 없어. 오직. 그럼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외침 준비. 외침 준비. 야!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세요. 나의 고백, 나의 애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장에 세계 성교의 불길이 타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축복, 이 비밀을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랑들 성도들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바로 이 재단이 되게 하옵시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세계 선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